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호흡을 머금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숨결로 호흡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갖가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 곁에 머물러 계시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인데요.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 23장을 예수님의 화선포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화 선포가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또 행해야 되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 과도하게 해석해서 다양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양해야 하는 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정말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마태의 맥락을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긍정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또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을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토대로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을 막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막 가르치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 그 표리부동한 모습, 잘못된 모습, 그것을 예수께서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이 로마서 2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를 통해서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지 행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말과 행함을 일치시키는 것은 비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연결되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참 어렵죠. 특히나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와 같은 이제 교육자들이 그런데요. 말은 참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나쁜 말 안 하잖아요. 좋은 말 하죠. 그렇게 좋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자 막 그렇게 막 좋은 말 하는데 그 말을 삶에서 실천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렵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되도록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까지 권면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선생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예 뭐 선생도 없고 아무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뭐 직제도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참 중요하고, 그 실천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실천도 안 하고 또한 실천을 하면 그 실천을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이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한 이유의 중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이들이기도 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대중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이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경문띠를 넓게 하는 것이나, 이 참고로 이 경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죽끈으로 이마와 그리고 왼쪽 팔 윗부분에 묶고 다니는 조그만 상자 같은 건데, 이 경문을 크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이렇게 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문띠를 넓게 하는 거나, 혹은 또한 옷을 길게 하는 것,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잘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선생이라 이런 말 듣는 것을 좋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랍비가 한 명이다.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 분인 랍비가 누구인지 이 구절에서는 정확하게 지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한 분인 랍비는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이 되신다라는 건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교사가 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예 그냥 선생이 없게 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가르친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누군가를 차별 대화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것도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겸손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고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지 말고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맥락에 더해서 아예 동등하게 대하는 것보다 아예 낮아져라, 아예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낮아짐을 강조하시는데, 낮아지는 사람이 도리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아예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때 말씀 나눈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표출하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건강한 거죠. 그렇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이 교만한 것의 경계선이 때로는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유념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막 온순하기만 하고 소극적이기만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겸손의 가장 적합한 자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겸손의 삶을 사신 겸손의 표본이 되시는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서 겸손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나된 것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교만한 마음들이 사그라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